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7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함께 읽고 7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7절부터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누구든 제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자리를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불거든 벗이나 형태나 친척이나 너한테 청하지 마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기쁘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관련된 성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임스 티소의 바리새인 집에서의 식사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보면 오늘 1절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이제 응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의 성화고요. 두 번째는 외젠 비르랑의 식사 자리 비유라는 성화입니다. 보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비슷한 끼리끼리 초대를 응하고 받고 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 저는 자들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그 다음 보면 지금 가난한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저는 자들도 있고 맹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잔치 자리로 부르는 장면을 묘사한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 성화를 생각하면서 본문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사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은 한 권의 묶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한 여자가 치유를 받았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식일에 한 남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안식일 치유사의 특징은 다른 이제 치유하시는 사화들은 그 치유당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지만 안식일 치유사화만큼은 이 남자나 여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안식일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한 그런 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안식일에 치유하는 이야기가 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본문은 그 안식일에 치유하는 그 장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잔치 자리에서 식사 자리 비유를 두 가지를 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 식사 자리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절에 나오는 그 수종병 든 사람의 치유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떡 잡수시러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안식일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라면 수종병이 뭐냐?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붓는 병이에요. 몸이 퉁퉁 붓는 병.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해야 이제 가라앉는 그런 병입니다. 현대에서야 뭐 투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몸이 부어서 금방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런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고 하면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식사 자리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1절을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후에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뒤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꾸몄다라는 거죠. 식사 자리에는 앞서 이제 이후에 이제 비유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당시에는 초대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의 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초대를 받았겠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는데 무슨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딱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이고 또 한 명은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측하건대 이 사람들은 앞서서 우리가 13장에서 안식일날 한 여인을 고치시던 일을 알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해서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를 계획해서 아마도 수종병 든 사람을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나서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명예로운 존재인지를 서로 드러내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7절부터 해서 14절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같이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 높은 자리에 누가 앉느냐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이 2가지죠. 첫 번째는 이상하게 자기가 초대를 받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초대하는데 자기를 초대했고 또 수종병 된 사람을 데리고 왔고 또 하나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7절부터 해서 11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다가 더 유명한 사람이 오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끄러움이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난 이 정도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잔치를 배설한, 잔치를 만든 잔치의 주인이 보기에는 이 사람보다 지금 새로운 사람이 나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다른 자리로 가라라고 말하고 그 새로운 사람을 거기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다른 자리로 가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겪겠죠.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부끄러움을 겪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자리를 내주라 하고 그때에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잔치 자리가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차서 아무도 앉지 않으려는 제일 말석의 자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원래는 자기는 이만큼 명예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안 돼서 한 요 정도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꽉 찼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말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면 2번 부끄러움을 당하죠. 딴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빼앗긴 것 자체가 부끄럽고 또 어쩔 수 없이 말석에 간 것 그 자체도 부끄럽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자리에 앉았다가 10절에 보면 끝자리에 앉았다가 올라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7절부터 해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처세술 같은 이야기, 비유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11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처세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되풀이되면서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이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겸손한 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봤더니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겸손하지는 못할 만정 더 높은 자리에 갔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더 겸손한 자가 돼서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 12절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당시의 풍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당시에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초대해주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초대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내가 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부자들은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라 잔치에 내가 얼마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할 수 있느냐가 당시의 부자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요즘 단어로 아이들 단어로 얘기하면 인싸, 그죠? 예. 유명한 사람들을 얼만큼 초대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 존재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초대해주면서 여기 뒤에 보면은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초대하면 그 사람이 잔치를 베풀 때 나를 초대하지 않을까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는 부자라는 것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초대하느냐이고 이 부자라는 것이 당시에는 어떤 인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것이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부요로운 것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초대받은 자들이나 초대한 사람은 당시 인식으로는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베풀 수 있었고 자기하고 비슷한 의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희희낙낙하는 것. 이게 당시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모였던 식사의 자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만든 그 사람, 여기 보면 자기를 청한 자이죠.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12절부터 해서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네. 보십시오. 당시 시대로서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욕합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창녀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그 죄인들을 초대해라. 왜?
그 사람들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기가 풍족해서 어떤 풍족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여기 나오는 13절에 있었던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저 부유한 바리새인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너희들도 따라 살아가라. 제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신 그 방법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비유는 자신이 특권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서로가 특권이기를 추구하는 모습에 대한 질책이 담긴 비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야훼 공동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민족이고 공동체입니다. 이 민족과 공동체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즉 율법의 핵심은 한 개인의 겸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에 초대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개인의 겸손,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현실은 그들은 자신을 낮추지도 못했고 남을 높이기는커녕 그 가난한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죠. 자신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안식일에 고침을 받으면 저 사람을 죽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수정병 든 사람 어떻습니까? 완전히 철저히 도구입니다. 예수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도 초대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러면 예수님만 고통을 당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떠나고 나면 이 사람은 남겨져서 그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죠. 안식일에 고침받았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에서 가장 먼 모습, 교만한 자의 모습, 가난한 자들처럼 겸손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들을 이용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가 가진 율법을 서로의 의를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과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태도, 두 번째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흔히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 많이 하셨죠. 잔치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잔치의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초대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비슷하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혜로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겸손해야죠. 낮아져야 됩니다. 율법의 모습이 그랬어요. 율법을 처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의로웠습니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끝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그 재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말미암아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콧대가 높아져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의의를 추구하면 그런 모습으로 내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잔치에 나 같은 부류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초대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적용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내 모습이 낮아져야만, 내 모습이 겸손해져야만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자녀된 사람으로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실 여지를 내가 만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내게 돌아오지 않는, 내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내가 베풀어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베풀기만 베풀어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어요.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사람 때문에 힘든 경험들을 하신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달란트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내가 육신의 고통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나와 같은 육신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비로소 나와 같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비로소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재산을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여러분들께서 만드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내 원하는 것만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좁은 눈으로 봤을 때 내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넓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더 풍요로운 삶을, 더 풍요로운 방법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끝났잖아요. 전 마지막까지 안 봤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겠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 증후군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영우가 인기 많았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영우 옆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꼭 나 자신을 우영우에 투영해서 나도 좀 부족한데 옆에 좀 많은 사람들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에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드라마죠. 근데 이게 인기가 많으니까요, 수원에 그 아빠가 일하는 김밥집은 줄 서서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있고, 창원에 가면 그 팽나무, 큰 나무, 거기도 사람들이 가서 사진 찍는다고 하고, 공무원들은 그걸 또 천연기념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지금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로 작가가, 그 드라마를 적었던 작가가 그걸 바라고 우영우란 드라마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인기를 위해서, 시청률을 위해서 만들겠지만, 여러분 우영우 드라마를 조금이라도 단편이라도 유튜브에 짧게라도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인기도 필요하겠지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드라마를 적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대구에 2살짜리 자폐아를 둔 애기 엄마가 자살했어요. 애를 죽이고 자살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내 고통만, 내 가족의 고통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첫 번째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누구를 치유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 구걸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습니다. 그게 첫 번째 치유사화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베풀었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 그게 나한테 있는가? 내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가? 그 모습이 그 첫 번째 치유사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서 구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전 들락날락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더 풍부한 것으로 요한과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병행 본문인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제사장에 자제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가라 합니다. 13장이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을 했는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해서 3절입니다.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쓰면 더 큰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 않더라도 감옥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 바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음 써라. 육신이 힘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할 줄 알고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은혜를 나누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모자란 자, 가장 힘든 자들을 손잡아 주시고 심지어 신체에 손을 얹어서 나인성 과부 보십시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아들의 시체를 손으로 얹어서 고치십니다. 절망에서 환희로 변해가는 그 과부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베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고한 성처럼 왕처럼 거대한 건물을 짓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거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과거 한국교회가 처음 부흥했을 때처럼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애써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도토리 교회 도토리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잔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잔치에서 가장 좋은 자리 어디겠어요? 잔치를 마련한 주인 옆자리,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 좋은 자리 앉기 원하시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예수님 옆자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끝자리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그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 육신이 배부르고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에서 넘어서서 내 영육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당신의 방법대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들이 숨 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육신이 허물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힘들지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 위로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고 그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사나운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캄캄한 굴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도토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